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이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성도님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성도님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 우리가 오늘은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과 또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은 승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해 짧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12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첫 장면이 아주 웅장하게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봤더니 하늘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해를 입고 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머리는 12개이고 이 12개의 뿔 위에 왕관이, 12개의 머리 위에 왕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요,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면에 또 다른 존재가 하나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붉은 용이에요. 이 붉은 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붉은 용도요, 머리가 있는데 일곱 뿔이 달린 머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곱 뿔이 달린 머리에 몇 개의 왕관을 쓰고 있냐면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어요. 예. 뿔이 10개인가요? 뿔이 10개. 뿔이 10개고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왕관이 뭘 뜻하죠? 왕관은요, 권세, 권력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 붉은 용도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붉은 용, 다시 말해서 무시무시한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붉은 용이 등장하면서 아주 긴장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이 붉은 용이 왜 나타나냐? 여인이 뭐 하려고 했었죠? 아기를 낳으려고 하잖아요. 아기를 낳자마자 이 아기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해산할 날이 돼서 여인이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이 아기가 어떻게 되냐? 하늘로 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림을 받죠. 이 붉은 용은 아이를 해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 붉은 용을 피해서 도망을 해요. 어디로 도망하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 붉은 용은 여인을 해를 입게 하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려고 물로 휩쓸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이 여인이 잘 보호를 받게 돼요. 근데 이런 가운데 하늘에서 장면이 바뀌면서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어떤 전쟁이 있냐면, 미가엘이라는 천사장과 이 붉은 용, 사탄의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미가엘도 천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고요, 이 사탄, 붉은 용도 자기의 졸개들인 천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죠. 근데 이 전쟁이 어느 정도 격렬했냐면 아주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 승리는 어디가 해요? 미가엘 천사장과 미가엘 천사장을 따르던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이 승리를 하죠. 그리고 이 용의 쫄개들인 천사들은 쫓김을 당해요. 어디로 쫓김을 당해요? 땅으로. 땅에 쫓김을 당해요. 이제 실패했잖아요. 전쟁에 실패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게 없는 거야. 자기들의 끝을 이 용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땅으로 쫓겨나자마자 이 여인을 해하려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셔요. 그러자,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래, 이 여인을 물로써 삼켜버리자. 그리고 해일을 일으키듯이 물로 이 여인을 덮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땅을 갈라버려요. 땅에 걸리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땅 안으로 다 스며들어요. 해를 입히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붉은 용이 여인을 해치려던 것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방향을 돌려서 그들을 해롭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각 절의 의미를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니, 여기에 보면은 무엇을 입은 여자가 나와요? 해를 입은 여자. 이 해는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권능 이런 것들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발 아래 뭐가 있다고 그랬죠? 달이 있어요. 달은 세상의 권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상의 권세를 그 발 아래 두고 있는 여인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지금 몇 개의 관을 쓰고 있어요? 12개의 관을 쓰고 있어요. 제가 성경에 12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네, 완전수의 대인데, 완전수 중에도 12는 뭐예요? 공동체를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12가 어디에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서는 12지파. 12지파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서는 뭐가 나왔죠? 12사도. 하나님의 제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12개의 관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제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배가 아파서 뭐 하려고 하는 상태예요? 아기를 이제 해산할 때가 돼서 배가 아파서 부르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제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이 아이는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의 이 여인이 지금 애를 쓰잖아요. 고난을 의미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여인이 혹시 마리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여인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12지파 12개의 관을 쓴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다시 태어나실 때,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뭐 할까요?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는 것보다 힘든 게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요,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장로님들이 그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꽤 많은 숫자예요. 근데 그때 세미나 할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시고선 세미나를 하는데, 이 여자 권사님들은 제가 웃긴 얘기를 해도 잘 웃어. 근데 이 장로님들은요, 웃질 않아,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어깨에 힘이 딱 있는지요. 제가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웃질 않아. 그 중에 그래도 좀 깨어있는 장로님은요, 그래도 웃는데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이러고 끝이야 이게. 하고선 다시 이렇게 쳐다봐. 아주.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자가 애를 낳잖아요. 이 애를 해산하는 게 이빨 아픈 거 한 5배, 10배 정도로 그렇게 아프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뒤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애 낳는 게요, 이빨 아픈 거 10배 아픈 것보다 더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앞에 있는 장로님들이 조금 웃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애를 낳아본 사람이 알아요. 우리 저기 경일사님 안 왔는데, 경일사님은 애가 쑥쑥 나왔대. 그냥 가면은 그냥 나오더래. 근데 그렇게 낳지 않아요. 고통이 엄청 따른데 뼈가 다 으스러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입을 너무 꽉 깨물어서 이빨이 깨지는 분도 있대. 그 정도로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그게 고난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지금 성경에서는 애가 다시 낳을 때, 그때까지 뭘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동안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기 보니까
어떤 용이 나타나요? 붉은 용. 예, 이 요한계시록의 붉은 용은요, 사단을 얘기해요. 사탄을 의미하죠. 근데 이 사탄이 왜 붉은 색깔을 갖고 있냐? 여러분, 이 붉은 용의 붉은 색깔은요, 파괴와 살인을 의미하는 색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붉은 보혈이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 붉은 용은 파괴와 살인을 위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근데 이 붉은 용에게 머리에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의 머리를 갖고 있어. 아까 전에 이 여인은 12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도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사단 능력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년초가 되거나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 어디 가요? 뭐 보러 가요? 예? 새, 운수 보려고 어디 가요? 점집에 가잖아요, 점집. 그러면은 그 무당이나 뭐 점쟁이가 그래요. 우와, 보인다 보여. 그러더니 막 목소리도 바뀌는 경우가 있어. 요즘에 뭐 신이랑 법률사무소라는 게 있어요. 귀신을 막 봐. 여러분, 귀신이 집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근데 그 신이랑에서는 문 열고 들어가. 문을 열어줘야지만 들어가. 문을 열어주만 들어가고, 그 여러분들 유심히 봤는지 모르겠지만 조수석에 타잖아요. 차가 흔들리잖아요. 귀신도 같이 흔들리고요. 귀신도 안전벨트 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 사단, 신적인 사람보다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귀신 존재들은요, 사단은요, 영적이에요. 영적이니까요,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들이 뭐를 했어요? 사람들을 병들게도 했어요. 사람들을 지치게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욥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해고 싶은 거 해봐. 그랬더니 뭐예요? 욥의 식구들을 한 번에 다 죽이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욥에게 병까지 걸리게 해요. 여러분, 이거 일반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도 영적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붉은 용이 그런 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용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꼬리로, 그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로 갖고서 뭐를 해요? 하늘의 별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던졌어.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요, 그 땅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들도 영적 존재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영적 사단, 왜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들, 졸개들이야, 말 그대로. 이 졸개들을 데리고선 내려와요. 그 다음에 5,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 6절 시작. 나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을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여인이 아기를 어떻게 했어요? 낳았어. 근데 낳았는데 이 낳은 아들이 앞으로 뭐 할 사람이라고요? 철장으로 뭐 할 사람이에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람이래. 이거는 다시 말해서요, 절대적인 왕권을 의미해요. 이 아기는요, 절대적인 왕권을 갖고 있을 아기예요. 근데 아기가 낳자마자 이 용이 뭐 하려고 했어요? 삼키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삼킴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뭐 했죠?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도망해서 며칠 있었다고 그래요? 1260일. 숫자에, 여러분, 무슨 숫자가 성경에 나오면 사람들이요, 이 숫자에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뭔가 고민을 해요. 여기 보니까 1260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 무슨 숫자가 나왔는데 잘 모르겠다 하면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잘 모르면, 야, 저 숫자는 그냥 뭔가를 상징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1260 뭔가를 상징하겠죠, 그죠? 그러면 상징하는 거다라고 끝나도 돼. 근데 여러분, 1230 연으로 따지면 몇 년일까요? 1230일, 1260일 연으로 따지면 몇 년일까요? 3년 반. 365로 나누면 딱 3년 반을 나타내요.
성경에 3년 반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도 1260일이라는 나오겠어요. 그리고 첫째, 두때 반, 뭐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게 다 3년 반을 나타내는데 왜 성경에는 이런 숫자적 개념, 큰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이 숫자를 정해놨을까? 그럼요, 다시 말해서요, 이 큰 숫자들이 나올 때 보면요, 어떤 고난이나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큰 숫자가 나와요. 근데 그 숫자가 영원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이 도망친 갖고 거기서 영원히 있었다고 했어요. 1260일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1260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받는 그 시간이요,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획하심 속에 제한된 시간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한된 시간이 끝나면요, 고난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고난이 영원할 것 같았어. 막 어쩔 때 힘들 때요, 제가 그 고난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고난이요, 지나가더라고요. 고민이 돼가지고 뭐 변호사도 살기도 하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아는 사람한테 문의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가, 요즘에는 사람들이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있었어요.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를 찾아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은요, 고난이 있으면 사람들이 뭘 물어본지 아세요? 챗GPT에다가 물어본대요. 그러면 걔가 아주 적절한 답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항상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도 꼭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은요,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 고난도 여러분,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장면이 바뀌고 하늘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전쟁 여기 보니까 미가엘이 나오잖아요. 이 미가엘은요, 하나님이 거느리고 있는 천사들 중에 짱이야, 짱. 그래서 미가엘을 뭐라고 하냐면 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가엘을 따르고 있는 천사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천사장을 따르고 있는. 근데 이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과 누가 싸우고 있어요? 용. 이 악한 사탄, 마귀, 이 사단을 쫓는 무리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여러분, 이 용과 천사들이 왜 전쟁 치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전쟁 치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이 용이요, 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있을 곳을 어땠다고요? 얻지 못했다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전쟁의, 하늘에서의 전쟁은요, 자기가 있을 곳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인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 세계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 전쟁에서요, 여러분, 전쟁이 치러져요. 패한 데는 어떻게 돼요? 자기 것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패한 곳은요,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 35년 동안 일본 치하에 있었어요? 패했기 때문에요. 전쟁에서 패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이 용이 격렬한 싸움을 했고, 여러분, 그런 전쟁을 치렀지만 패하니까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근데 이 용의 실체를 이제 이야기해줘요. 큰 용이 내쫓기니, 그 용이 어떤 용이었다고요? 옛뱀은 뭐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꼬신 게 뭐였어요? 뱀. 창세기에서 그 뱀을 뭐라고 해요?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용은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온 천하를,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꾀하는 자, 그를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쟁에서 패하니까 이 사단만 쫓겨났냐? 누구도 쫓겨나요? 사단을 따르던 천사들, 그 천사들, 마귀의 존재들까지도 다 쫓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이때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은요, 이 순간으로 끝난 거야. 그러면 누가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한 거야. 하나님의 천사장들이. 그러니까 마귀하고의 전쟁은요, 아무리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어도 이미 결과는 뭐예요?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힘듦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결과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패한 적이라는 거예요. 패한 적군은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 10절과 12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겼잖아요. 근데 승리의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승리를 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돼요. 예수의 피가 뭔데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구원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증언하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뛰어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무리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지혜롭다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뭐예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헌신이.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이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뭐예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생명까지도 바치는 헌신의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절부터 17절인데 12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어디로 갔어요? 땅으로 갔어.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근데 땅에 마귀가 갔으니까 땅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뭐가 있을까요? 땅에? 화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고난이 있냐? 마귀가요, 자기의 때가 이제 끝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도래하는 순간 자기의 때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끝남을 자기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공격을. 여러분, 전쟁이요, 끝날 때가 되면요, 처음보다 더 격렬하게 한대요. 끝날 때가 되면 아주 심하대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 할 때 유엔군이 우리나라 도와줬어요. 그리고 중공군이 북한을 도와줬어요. 근데 전쟁이 이제 휴전 때가 됐대요. 휴전 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고지? 백마고지 전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왜 그게 유명해요? 아주 격렬한 전쟁이 있었던 거. 근데 왜 격렬하게 싸웠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회복하고 싶어서. 우리나라 지도 휴전선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강원도 쪽에 올라가 있어요. 서울 방향 쪽이 내려와 있어요. 왜 서울 방향 쪽은 내려와 있고 강원도 쪽에 올라가 있는지 아세요? 서울 방향 쪽은 유엔군들이 지켰었대. 전쟁을 유엔군들이 주도하에 했었대요.
강원도 이쪽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유해문들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자기 자리만 지키고만 있으면 돼. 밀리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거기는 격렬하지 않고 잘 지키면 돼요. 근데 이 강원도 쪽은요, 조금이라도 더 우리 땅 회복하고 싶어서 아주 목숨을 걸고 지켜나간 거예요. 왜? 전쟁의 끝때가 됐으니까. 사단은요, 그런 거예요. 자기의 끝이 이제 됐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정말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더 강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너무나 힘든 거야, 사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거 같으세요? 예수님 믿는 거 정말 힘든 거야. 여러분, 주일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쉬운 거 같으죠?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더군다나, 여러분, 목회자들은 목회만 열정하니까, 저도요, 제가 목회 사역만 할 때는, 저 집사님이나 돼서, 어떻게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해? 야, 권사님이나 돼서, 어떻게, 주일날 저녁 예배, 오후 예배를 빠져?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신앙인이라면, 직분자라면, 그 정도는 지켜줘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요, 신앙인 만큼 주일 성수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걸지 않고선요,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쉬고 싶어요, 안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 우리도 힘들면. 아프면 더 쉬고 싶어요. 나도 좀 늘어지게 자고 싶어. 근데 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냐고요? 영적 전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끝이 승리임을 아니까. 이제 13절에서부터 17절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하늘에서 패한 용이요 광야의 땅에 있는 여자를 박해를 해요. 근데 이 광야에 있는 여자를 하나님이 두 날개로 보호하십니다. 보호했더니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이 용이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이 이길 수 있어요? 못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려고 해서 온 지면을 물로 휩쓸어 버려서 그걸 해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 땅을 입을 열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뭐를 해요? 이제 눈을 이 여인, 이 하늘의 여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내가 얘는 이기질 못하는구나. 그래, 이 자손들을 내가 해야겠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 믿음의 1세대, 믿음의 2세대들은요 그래도 신앙을 잘 지켰어요. 뭐가 됐든 예배는 주일날은 예배, 주일 성수,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 이걸 알고 있었어.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애들, 우리 자녀들이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인은 해하기 힘든 거 알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네. 야, 내가 눈을 들려서 그 다음 세대들 얘네들을 해야겠다 하고 그들을 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자녀들도 어떤 자녀들이요? 하나님 말씀 안 해요. 부모님들의 신앙생활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의 자녀들을요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용이. 왜 가만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하려고. 해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사단의 왕국으로 끌고 가서 영원한 저 무정갱 지옥의 그 고통의 고난의 삶을 주려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싸움은 있어요. 이 싸움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요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죠. 작은 영적 전쟁도 있어요. 큰 영적 전쟁도 있어요. 작은 거는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몸이 안 좋고 피곤한 거야. 나 오늘 교회 한 주만 빠질까? 이런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큰 영적 전쟁은 내가 교회에서 올해는 우리 목사님이 장로 직분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큰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올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 전쟁의 승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단이 공격해요, 안 공격해요?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도 떨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두 날개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미 패한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한 자들로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나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조금 힘든 일들이 있고 내가 지금 환경이 좀 나 어렵게 만들고는 있지만 나 분명한 승리한 사람이야. 이제 내가 그 승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찾아볼까 하는 생각 속에 여러분들 우리의 승리의 비결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한 주도 오직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죠. 마지막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삶. 이 헌신의 삶은요, 교회에만 헌신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다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 우리 자녀들에게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헌신, 그것이 따르면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직 이번 한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이기는 하늘생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